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에서도 인간의 마음을 가장 쉽게 흐리게 만드는 것, 즉 술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옛날 중국에서는 의적이라는 사람이 처음 술을 빚었다고 합니다. 운임금은 그 술을 맛보고 이것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물이로다 하고 통절히 꾸짖었지요. 그 뒤로 술은 나라를 망하게도 하고 가정을 무너뜨리며 수행자의 길마저 흐리게 만드는 독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차라리 끓는 구리를 마실지언정 술은 마시지 말라. 이 말씀은 단순히 한 잔의 술을 금하신 것이 아니라 술이 우리의 마음을 혼탁하게 하여 지혜의 눈을 가리고 자비의 마음을 어둡게 하기 때문입니다. 술은 곡식이나 과일로 빚은 물이지만 그 속에는 탐욕과 무명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부름죽에는 단지 마시지 말라는 계율이 아니라 마음을 맑히고 지혜를 보호하는 자비의 방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옛날 술은 과연 누가 만들었느냐는 물음을 통해 우리는 단순한 역사 이야기를 넘어 어떻게 하면 맑은 정신과 깨끗한 마음으로 불자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를 함께 되새기고자 합니다. 한 방울의 술이 천하를 어지럽히기도 하지만 한 방울의 맑은 마음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 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옛날 술은 과연 누가 만들었느냐?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 한 마을에 신심 깊은 우바세 남자 제가신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살생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으며 늘 절에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던 성실한 불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먼 길을 다녀오던 중 심한 갈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길가에 한 집 앞에 물이 담긴 그릇이 보여 그는 주인 허락도 받지 못한 채 그 물을 벌컥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맑은 물이 아니라 누군가 빚어둔 술이었습니다. 처음엔 아무렇지 않았으나 술 기운이 오르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닭이 눈앞에서 걸어가자 탐심이 일어나 그 닭을 잡아먹었습니다. 이웃 여인이 닭을 찾아오자 그에게 음욕심이 일어나 죄를 짓고 결국 자신이 한 일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잔의 술이 평생 지켜오던 오개를 모두 무너뜨린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일을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술은 모든 허물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다. 한번 마음이 흐려지면 지혜는 떠나고 어리석음이 찾아온다. 그러므로 지혜를 지키고자 하는 이는 술을 멀리해야 한다. 우바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깊이 참회하고 부처님 앞에서 눈물로 참회문을 읊었습니다. 세상은 한 잔의 술로도 무너질 수 있지만 마음의 맑은 물로는 다시 피어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다시는 술을 입에 대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맑은 마음의 사람이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술이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마음이 술을 부른다. 한 방울의 술은 지혜를 흐리지만 한 번의 참회는 마음의 거울을 다시 맑게 닦는다. 아득한 옛날, 세상에 술이라는 것이 처음 생겨났을 때의 일입니다. 중국 고전 사기의 전하길, 의적이라는 사람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 물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는 곡식과 과일, 꽃을 빚어 향기롭고 달콤한 음료를 만들었는데 그 맛을 본 사람들은 기분이 풀리고 얼굴이 붉어지며 마음의 경계가 흐려졌습니다. 의적은
그 술을 운임금께 올렸습니다. 운임금은 나라를 다스리던 성군이었지요. 그는 술을 마시자 곧 그 맛의 유혹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정신이 흐려지고 마음이 어지러워짐을 느끼며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이 물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독이다. 사람의 지혜를 흐리고 백성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리라. 후세에 반드시 이 술로 인해 나라가 망할 것이다. 운임금은 그 즉시 술을 금하고 백성들에게 경계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주왕 시대가 되자 사람들은 다시 그 경계를 잊었습니다. 주왕은 의적이 만든 술을 즐겨 마시며 궁궐에 술로 만든 연못과 고기로 된 숲을 만들어 잔치를 벌였습니다. 술로 마음이 흐려진 왕은 백성을 돌보지 않았고 결국 나라는 어지러워져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세상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지혜를 흐리는 것은 술이 아니라 술을 제어하지 못한 마음이구나.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술은 어리석음의 문을 여는 열쇠요. 모든 허물의 첫 번째 사슬이다. 한 방울이 마음을 흐리면 천번의 수행도 물거품이 된다. 술은 단지 액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탐, 진, 치, 세 가지 독을 불러내는 불씨와 같습니다. 술을 빚은 의적은 손으로는 술을 만들었지만 그 술을 금한 운임금은 마음으로 지혜를 빚은 사람이었습니다. 술의 해악을 본 것이 아니라 마음을 흐리게 하는 욕망의 근원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 아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술이 있다. 하나는 입으로 마시는 술이요. 다른 하나는 마음으로 마시는 술이다. 입의 술은 병을 낳고 마음의 술은 윤회를 낳는다. 그러므로 진정한 수행자는 둘 다 버려야 한다. 의적의 술은 천하를 취하게 만들었지만 부처님의 말씀은 중생의 마음을 깨우게 합니다. 술 한 방울은 혀를 즐겁게 하지만 진리 한마디는 마음을 맑게 합니다. 술은 곡식에서 나지만 어리석음은 마음에서 난다. 술을 멀리하면 몸이 맑고 탐심을 끊으면 마음이 맑다. 지혜는 맑은 물에 비치지만 어리석음은 술의 거품에 잠긴다. 술은 마음의 불길을 부추기고 수행은 그 불을 다스린다. 한 잔의 술이 천하를 어지럽히듯 한 번의 탐심이 마음을 무너뜨린다. 운임금이 술을 버린 것은 나라를 지킨 것이요. 수행자는 탐심을 버려 마음을 지킨다. 의적은 술을 빚었으나 지혜로운 자는 그 맛보다 허물을 먼저 본다. 취한 사람은 길을 잃고 깨어있는 사람은 진리를 본다. 입으로 들어가는 술은 달지만 마음에 남는 것은 괴로움이다. 술은 눈을 흐리게 하고 계율은 눈을 맑게 한다. 주왕은 술의 연못을 만들고 나라를 잃었고 수행자는 마음의 연못을 비우고 깨달음을 얻는다. 잠시의 즐거움이 긴 후회를 부르고 한 번의 절제가 큰 평화를 부른다. 술은 외부의 독이지만 탐욕은 내면의 독이다. 지혜로운 이는 술잔을 내려놓고 어리석은 이는 술잔 속에서 세상을 찾는다. 진정한 기쁨은 술의 향기에서 나지 않고 마음의 맑음에서 피어난다. 천하를 어지럽히는 것은 술이 아니라 술에 끌리는 마음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술을 멀리하라. 그것은 마음의 등불을 끄는 바람이니라. 옛 인도에는 술이 여러 가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사탕수로 빚은 감미로운 술, 꽃향기로 숙성한 향주, 그리고 과일을 발효시킨 과주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신들의 선물이라 여기며
제사와 축제 때마다 즐겼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술이 인간의 지혜를 흐리고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 계율과 선정의 길을 망가뜨리는 것을 보셨습니다. 어느 날 한 우바세가 있었습니다. 그는 신심이 깊고 오계를 잘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길을 걷다 이웃이 건넨 술 한 잔을 마신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술이 돌자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고 오히려 욕망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닭이 눈앞을 지나가자 탐욕이 일어나 살생을 하고 남의 음식을 탐하여 도둑질을 하며 여인을 보고 음행을 저지르고 그것을 감추려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단 한 잔의 술로 오계를 모두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들은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술은 마음을 흐리게 하여 이미 얻은 선을 무너뜨리고 아직 닦지 못한 악을 불러오느니라. 차라리 끓는 구리를 마실지언정 술을 마시지 말라. 그것은 몸의 고통이 잠시일 뿐 술은 마음의 고통을 길게 남기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서 부름주계를 세우셨습니다. 이는 단지 술을 마시지 말라는 금지가 아니라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모든 물질과 탐욕을 멀리하라는 넓은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술뿐 아니라 환각제, 마약, 담배, 탐욕과 분노를 일으키는 모든 마음의 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계율을 세우신 것은 단지 죄를 막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뜻은 오직 하나, 모든 중생이 깨어있는 지혜로 자신을 지키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남을 해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부름주계는 억압의 계율이 아니라 자유를 위한 자비의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술을 끊음으로써 얻는 자유는 단순한 절제가 아니라 마음이 흐리지 않고 진리의 빛이 드러나는 자유였습니다. 술을 멀리한다는 것은 단지 입을 막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일이다. 깨끗한 마음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고 흐린 마음은 자신을 태우는 불길이다. 술은 입으로 들어가지만 어리석음은 마음에 스민다. 지혜는 맑은 마음에만 머문다. 흐린 술잔 속엔 진리가 비치지 않는다. 차라리 끓는 구리를 마실지언정 탐욕의 술은 마시지 말라. 그것은 영혼을 태운다. 한 방울의 술은 오개를 무너뜨리지만 한 번의 참회는 모든 허물을 씻는다. 부처님은 금지로 우리를 속박하지 않으셨다. 자비로서 우리를 해탈로 이끄셨다. 술을 멀리함은 몸을 위한 절제가 아니라 마음을 위한 자유이다. 술이 달콤한 것은 잠시, 후회의 쓴맛은 길다. 술은 마음의 어둠을 불러들이는 문이고 계율은 그 문을 닫는 자물쇠이다. 깨어있는 마음 하나면 100,000가지 독을 이길 수 있다. 술은 혀를 즐겁게 하지만 마음의 등불을 꺼뜨린다. 지혜로운 이는 금주가 아니라 청정한 마음을 택한다. 부처님께서 세우신 부름주계는 억압의 울타리가 아니라 자비의 보호막이다. 술이 정신을 흐리게 하듯 탐욕도 마음을 취하게 한다. 술을 끊음은 곧 탐심을 끊음이다. 마음이 맑으면 물도 향기롭다. 마음이 흐리면 향기로운 술도 독이 된다. 진정한 깨달음은 술을 끊는 데 있지 않다. 술을 부르는 어리석은 마음을 끊는 데 있다. 어느 날 제자 아난다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술을 마시는 것은 단지 몸을 해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행의 길을 막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술은 단지 몸의 독이 아니라 마음의 독이니라. 술은 개의 울타리를 녹이고
정의 물결을 흐리며 해의 등불을 꺼뜨린다. 그러므로 술을 멀리함은 곧 지혜로 향하는 첫걸음이다. 그때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사막의 관계를 설하셨다. 계를 지키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고요하면 지혜가 드러난다. 그러나 술은 마음을 산란하게 하여 계를 무너뜨리고 정을 깨뜨리며 지혜를 어둡게 한다. 세월이 흘러 신라의 도선율사와 진목 스님이 산중에서 수행하던 때의 일이다. 진목 스님은 계율을 한치도 어기지 않는 청정한 수행자였다. 어느 날 마을 사람이 찾아와 말했다. 스님, 날이 추우니 몸을 녹이시라며 따뜻한 약수를 드시지요. 그러나 스님은 고개를 저었다. 몸의 추위는 참을 수 있으나 마음의 흐림은 참을 수 없습니다. 그날 밤 산이 크게 흔들리며 돌무더기가 굴러내렸지만 스님이 좌선하던 방만은 아무 피해가 없었다. 도선율사가 놀라서 묻자 스님은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계율을 지키면 5신중이 보호한다 하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헛되지 않음을 보았을 뿐입니다. 오정심관을 닦으라 하셨다. 탐욕을 제어하는 부정관, 진심을 다스리는 자비관, 어리석음을 밝히는 인연관, 집착을 놓는 개별관, 산란을 멈추는 수식관. 이 5수행은 마음을 바로잡는 5등불이요. 술은 그 등불을 꺼뜨리는 바람이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술을 멀리하는 것은 단지 금지의 율이 아니라 깨달음의 문을 여는 열쇠니라. 마음이 흐리지 않으면 세상도 막다. 술은 세상을 흐리게 하고 계율은 세상을 밝힌다. 술을 멀리한다는 것은 단순한 절제가 아니다. 그것은 지혜로 향하는 수행의 시작이다. 계율을 지키는 자에게 신중이 따르고 마음을 지키는 자에게 부처님이 머무신다. 술은 마음의 거울을 흐리게 하고 계율은 그 거울을 맑게 닦는다. 계를 지키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고요한 마음엔 지혜의 꽃이 핀다. 술 한 잔은 사막의 근본을 무너뜨리고 한 번의 절제는 수행의 뿌리를 세운다. 술이 흐리게 하는 것은 눈이 아니라 진리를 보는 마음이다. 계율은 수행의 울타리요. 술은 그 울타리를 녹이는 불길이다. 마음을 지키는 이는 천신이 보호하고 계를 어기는 이는 스스로를 버린다. 계율은 억압이 아니라 자비의 방패다. 술은 자유가 아니라 탐욕의 사슬이다. 술은 몸을 취하게 하지만 욕망은 마음을 더 깊이 취하게 한다. 신장은 계율을 지키는 자를 보호하고 부처님은 그 마음 속에 머무신다. 술은 선정의 문을 닫고 계율은 지혜의 문을 연다. 한 방울의 술이 마음의 산란을 부르고 한 번의 절제가 1000가지 악을 막는다. 계율을 따르는 자는 남을 속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해탈케 한다. 술은 잠시의 쾌락을 주지만 계율은 영원한 평화를 준다. 탐진치는 술보다 더 큰 독이다. 술을 끊음은 곧 탐심을 끊음이다. 마음이 맑을 때 신중이 머무르고 마음이 흐릴 때 번뇌가 머문다.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부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경전도 외우고 명상도 합니다. 그런데 왜 마음이 자꾸 흐려져서 선정에 들지 못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너는 무엇으로 갈증을 해소하느냐? 수행자는 부끄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때로는 마을 사람이 권한 술을 조금 마십니다. 몸은 따뜻해지지만 마음이 편안해지는 듯하여 그만. 그 말씀을 들은 부처님은 고요히 눈을 감으시고
작은 그릇에 맑은 물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손가락 끝만큼의 흙을 떨어뜨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이 지금은 맑고 투명하지만 흙 한 줌이 들어가면 흐려지는구나. 너의 마음도 이 물과 같다. 술은 작은 흙덩이지만 그 마음의 거울을 탁하게 만든다. 수행자는 그제야 눈을 크게 뜨고 합장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야 알겠습니다. 술은 단지 몸의 독이 아니라 지혜를 가리는 구름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계율은 억압이 아니라 자비드다. 너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보호하는 것이다. 술을 멀리하는 것은 금지가 아니라 자유이며 탐심을 끊는 것은 괴로움이 아니라 해탈이다. 그날 이후 젊은 수행자는 술을 끊고 하루하루 마음을 닦는 데 정진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점차 고요해졌고 언젠가부터 그는 새벽의 새소리에도 진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평화롭게 만들었습니까?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술잔을 내려놓고 대신 마음의 잔을 들었습니다. 그 잔에는 탐욕이 아니라 지혜가, 취함이 아니라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술은 마음을 흐리게 하지만 계율은 마음을 맑게 한다. 맑은 마음에는 자비가 흐르고 그 자비의 끝에서 지혜가 피어난다. 그러므로 술을 멀리함은 단순한 절제가 아니라 부처님께 이르는 길의 첫 발자국이다. 한 잔의 술, 그대는 달콤하다 하나. 그 속엔 번뇌의 그림자가 잠들어 있다. 입술은 웃으나 마음은 흐리고 잠시의 즐거움 뒤엔 무명의 파도가 밀려오네. 개를 지키는 이는 스스로의 등불을 밝히는 자, 욕망의 향기보다 진리의 향을 따르는 자로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고 한 방울의 술을 끊으면 천겁의 업이 사라진다. 술이 아니라 마음이 문제라면 그 마음을 다스려라. 잔을 내려놓을 때 지혜의 문이 열린다. 하늘의 신장도 그를 지키고 땅의 바람도 그를 따르니 계율은 족쇄가 아니라 해탈의 길이요 자비의 울타리로다. 오늘도 맑은 물 한 그릇에 참된 기쁨을 담는다. 그 물 속에 비친 내 얼굴이여 이제야 부처님의 미소를 닮아 있구나.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